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줄 일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전으로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피로 값지고 산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경배하고 찬양할 적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과 영광의 시간 되게 하옵시고 우리 마음에 주의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온전히 위탁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경배와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의뢰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건전고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의 제게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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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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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주의 날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경건과 거룩 있는 예배가 되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는 하늘로부터 풍성하게 부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 주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늘 세상 가운데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흔들리고 넘어지는 경험들이 제로가 되어 더욱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누리는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워드 코로나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확진자로 인하여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또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영적 풍성함과 물질의 부유함을 주시옵소서. 경제의 어려움, 질병의 문제, 관계 문제로 인하여 고통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도 하늘문을 여시고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며 무엇보다 그들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실 주의 사자를 강건케 하시고 주의 능력을 덧입히시어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주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우리들의 삶의 전환점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참된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삶의 자리자리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주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주님의 백성들로 변화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과 헌신의 자리에 서 있는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풍성히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1년 11월 14일) 주일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강단 상차림은 목장이나 개인별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재정 정리 후에 당회실에서 당회가 있습니다. 세례자 사진 촬영이 오늘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거룩한 새 반짝이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라는 주제로 11월 28일 주일부터 12월 4일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교회 화단 및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호겹 집사님께서 11월 11일에 별세하셨습니다. 유족들을 위하여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한 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다음 주 추수감사절을 잘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특세에 좀 많이 참석해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여러분 직장 또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이게 새롭게 되고 회복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3절에서 주보는 4절 대가 이제 3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세례식이 있습니다만은 이미 우리는 세례 받은 분들이고 또 세례 받을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태복음을 잠재하고 로마서 6장 3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세례의 의미가 뭔지 통해서 우리가 세례의 의미도 알고 말씀의 축복도 받고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는 첫째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연합의 의미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죠. 먼저 우리가 세례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불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IQ가 100이 안 되는 사람이 뭐 갑작스레 130, 150이 되는 그런 거는 아니죠. 또 뭐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뭐 얼굴이 못생긴 사람이 갑자기 뭐 미인이 되거나 미남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니죠. 물론 이제 감사하다 보면 웃다 보면 또 얼굴의 이미지가 달라질 수도 있겠죠. 또 인격이 부족한 사람이 갑자기 완전한 사람으로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 기질과 그 성향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이 달라질 뿐이지 그 기질이 어디로 가는 건 아니죠. 바울이 예수 안 믿다 살기 등등했던 그 열정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세례는 누가 시작했습니까? 세례는 교회가 시작한 게 아니에요. 세례는 어떤 뭐 이렇게 신부나 목회자가 시작한 게 아닙니다. 세례는 예수님이 제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전도하고 그리고 복음을 가르치는 것을 끝나지 말고 반드시 세례를 주라 그랬잖아요. 우선 세례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세례의 뜻이 많이 있지만은 이제는 죄와의 연합, 세상과의 연합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연합은 사람과의 연합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과의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말하죠. 예수님과의 연합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의 연합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연합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연합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연합, 그래서 세례받은 성도들을 교회 공동체로 받아들이는 그런 외적인 의식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이미 진실하게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의 관계를 공적으로 인치고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 고백과 구원과 세례의 시간상의 관계는 먼저 신앙 고백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거듭남이고 그 다음이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가 먼저가 아니라 신앙 고백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거듭나고 영적인 탄생이 있고 그것을 인정하고 신앙 고백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 공동체에 받아들이는 의식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거죠. 물론 어떤 경우에는 신앙 고백과 거듭남이 동시에 일어나고 세례가 또 나중에 주어지는 케이스도 있죠.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에티오피아 내시는 말씀을 깨닫자마자 바로 이렇게 세례받는 장면도 나오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물세례 자체가 구원을 발생하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재탄생 거듭나는 것이 물세례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세례는 그것을 바깥으로 인치는 것입니다. 표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게 순서적으로 보면 믿음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회개가 오고 그 다음에 물세례가 따르고 또 이러한 물세례를 받은 사람 가운데 나중에 성령의 세례를 체험한 사람, 어떤 사람은 거꾸로 성령 세례를 먼저 체험하고 뒤에 또 물세례 받는 경우도 있겠죠. 세례의 적극적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하나가 되었다는 인침입니다. 구약의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을 겉으로 인치는 것이 구약의 할례이듯이 이미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앙 그분을 우리가 공동체에 받아들이기 전에 그가 이렇게 입으로 고백하게 하고 그걸 인치는 것이 바로 세례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세상에서 보면 처녀 총각이 이미 서로 좋아하는 사이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언약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 앞에서 서로의 사랑을 고백하게 하고 서로의 결단과 서로의 헌신을 고백하는 것이 결혼식인 것처럼 세례식은 이미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에게, 성령으로 이미 영적으로 거듭난 분에게 이미 그리스도인이 내적으로 된 사람을 많은 사람 앞에서 공적으로 고백하게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연합, 지체됨을 우리가 공적으로 받아들이는 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고백이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아멘 기도하고 아멘 하는 것도 고백이 능력입니다.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한다고 그랬더니,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거 중요하지만은
입으로 고백하는 것도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고백할 때 눌림에서 해방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주님과 세상과 연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중요한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보다 입으로 고백하면 우리가 움직여서 얻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세상을 돌아다니면 만드는 문제도 너무 많아요. 움직여서 얻는 열매도 있지만 우리가 너무 많이 돌아다니고 우리가 했던 것들이 많은 문제가 되어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그걸 해소하고 그걸 해결하는 길은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감사할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 충만으로 역사해서 내가 돌아다니며 했던 그 모든 문제를 해소시키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축지법이 있잖아요. 축지법이 축지는 거리를 좁히는 거지만 기도는 축동법이에요. 축동법. 축동. 움직임을 줄이는 거예요. 기도가. 가만히 앉아서. 그래, 여러분 특세도 많이 나오세요.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면 별거 아니라 싶어. 천만의 말씀. 내가 움직여서 이렇게 모든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기도. 내가 하는 게 주님. 세례가 이미 영적으로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난 그리스도를 공적으로 고백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의식이라고 해서 세례가 그렇다고 해서 무의미하거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반드시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그 현장에 반드시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적 공동체에 받아들이는 의식을 반드시 행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두 번째, 세례는 아까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르치면 내용적으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을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세례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그 침례교회 가면 그 침례탕이 있거든요. 이 교회 이 뒤편에. 안 그러면 그게 없는 교회는 침례교회는 냇가에 가거나 물가에 가지고 물속에 이제 집어넣어 버립니다. 이게 물론 이제 왼손으로 받치죠. 허리를 받치고 물속에 담갔다 집어넣죠. 물속에 담근 거는 뭡니까?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양념을 물을 뿌리죠. 물이 우리 위에 있다는 건 뭡니까? 물이 우리 위에 있다는 것은 물에 잠긴다는 뜻이에요. 세례의 문자적인 의미는 밥티죠. 문자의 의미는 물에 잠긴다, 깊이 잠긴다. 우리가 죽었다는 것이 뭐에 대해? 우리가 나의 옛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옛 생활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끄집어내는 건 뭡니까? 이거는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는 자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자로, 성령에 반응하는 자로 새롭게 살아났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죽었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하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하는 그 의미가 세례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음을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받아들이는 의미가 세례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속에 나의 죽음, 나의 옛사람 죽음, 나의 옛 생활의 사망의 의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나도 함께 살아났음도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음도 연합 속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동일시하는 거죠. 아이덴티파이,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영적인 대표로 그분의 죽음 속에 우리 죽음이, 그분의 부활 속에 우리 죽음이 내포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의미하죠. 긍정적인 의미로, 유익한 의미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 열매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우리의 것이 됩니다. 우리가 연합되었으므로 그분의 구속이 우리의 구속이 되었고 그분의 영광도 우리의 영광이 됩니다.
그분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남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5장 15절 이하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랑이 넘쳤느니라. 17절에 보면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더욱 넘쳤다 그러죠. 넘쳤다 그러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보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으니 기록된 바 자랑한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께 갖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와 연합된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분의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고 그리고 십자가의 구속이 우리의 구속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나와서 의로움과 구속과 거룩과 구원과 지혜와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이게 감자 넣고 캐듯이 고구마 넣고 듯이 그리스도와 연합되며 그리스도 안에 일어난 모든 좋은 일들이 모든 영적 유익들이 우리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사함과 의인됨과 하나님의 자녀와 양자와 하나님 나라와 영생과 그분 하나님과의 교제와 줄기들 계속 주님 안에서 이렇게 모든 걸 우리에게 흘러오는 줄 믿습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영적인 연합을 의미하고 겉으로 인치인 것입니다. 영적인 결혼식입니다. 그분에게 일어난 좋은 일, 좋은 열매, 좋은 선물이 감자 줄기처럼 고구마 줄기처럼 우리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용서받은 의인됨, 자녀됨, 하나님의 나라 상속받고 상급, 은사, 성령, 교제, 영생, 기도응답, 풍성한 누림 등 청량할 수 없는 은혜가 죄가 우리 인류에게 끼친 것보다 그는 비교할 수 없이 풍성함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연합된 우리에게 흘러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와 더불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으로서 그분이 고난 당하였다면 우리도 고난 받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6, 1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에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받는 영적 유익도 많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도 받을 수 있고 박해도 받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세상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목숨도 잃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궁극적 운명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것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것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것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의인되게 하시고 또 거룩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영화롭게 합니다. 이게 이미 뭡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부르면서 이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큰 줄기의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요. 우리 마지막 단계는 우리 몸의 영화입니다. 부활의 몸을 입는 것입니다. 영화.
이런 좋은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궁극적 운명은 영화인 줄 믿습니다. 영광인 줄 믿습니다. 부활의 몸을 입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만 순간순간 이 땅에서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받고 또 어려움 당할 수 있지만 큰 틀에서는 이미 우리 운명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이 운명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이하에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24절에 보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실 원합니다. 우리 궁극적 길로는 영광인 줄 믿습니다. 영화롭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함께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궁극적 운명은 우리가 해피한 운명인 줄 믿습니다. 잠시 잠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 결론은 이미 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결론이 해피한 거는 중간에 좀 이렇게 우리가 운동 경기를 보더라도 결론이 뻔히 해피한 거면 중간에 좀 점수를 잃더라도 나중에 이기게 돼 있는데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 연합을 인친 행위입니다. 그토록 드러낸 공적 선언하는 의식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인의 운명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운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좋은 것은 우리 성도들도 연합돼 우리가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운명은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영화로운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청량할 수 없는 영광과 풍성함을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세례는 연합은 연합인데 이제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합니다. 그래 여기 보면 4절 중반절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죠.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영적으로 성령과 말씀으로 이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그 구원을 인치고 연합됨을 인치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인치는 의식이 세례라면 이제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성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그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방향성이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런 방향성이죠. 이제 세례를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으로 옛 생명, 옛 사람으로 반응하는 자가 아니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반응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마치 물고기가 죽은 물고기는 물살에 그냥 떠내려 가지만은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살을 역류하고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그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조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세상과 죄와 육신을 거슬러 의와 거룩과 진리와 사랑에 반응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례받고 예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죄 속에 머물거나 집지거나 살지 않고 죄와 세상을 거슬러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가게 됩니다. 의롭게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먹거나 마시거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감동을 흘러보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로마 12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갈라디아 3장 27절 이하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이하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벗고 입는 거는 희미한 게 아니잖아요. 옷을 벗는 거, 새 옷을 입는 거는 뚜렷하게 구별되죠. 마찬가지로 세례받은 성도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옛 것은 벗어버리고 새 것을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렇게 사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여기도 보면 벗고 입고 그러잖아요. 벗는 거와 입는 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옛사람이 옛세월에 장사 지낸 바 됐대. 이제는 옛날 것으로 반응하지 않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 반응할 자로 우리가 부름을 입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국 초대교회 유명한 부흥사 김익돈 목사님, 그분은 원래 깡패 출신 아닙니까? 깡패 출신. 얼마나 그 깡패가 심하고 행패가 심했으면 동네 아주머니들이 우물가에 와서 아침부터 비는 기도가 하나님 오늘 아침 절대로 김익두를 만나지 않도록 절대로 김익두 만나지 않도록 뭐 산신령에 빌렸는지 어쨌는지 그게 동네 아줌마들 기도. 그럴 정도로 김익두가 행패가 심했어요. 깡패 중에 깡패. 그랬던 김익두 씨가 선교사님들 전해주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나중에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되었는데 그 김익두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다음 맨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한 일이 자신이 죽었다는 부고장을 돌렸어요. 부고장. 김익두는 죽었다. 사람들은 깡패 김익두가 죽었다는 부고장을 받고 모두가 환호하고 기뻐했습니다. 평소에 그분이 얼마나 잔인하고 못된 일을 많이 했기에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많은 시장 한복판에 그 죽었다던 김익두가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목사가 된 그의 손에는 시커먼 성경책 하나가 들려 있는 것입니다. 그의 등장에 사람들은 놀라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변화된 그를 시험해 보려고 지나가는 김익두 목사님에게 물 한 통을 뒤집어 씌우고 돌도 던지고 그랬습니다. 그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물을 툭툭 털고는 물을 끼얹은 사람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는 옛날 김익두가 죽었다는 그 사실을 기뻐해라. 살았다면 너는 오늘 요절이 났을 것이다.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세례의 의미예요. 세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이 물속에 잠긴다는 것은 옛사람이 죽었다. 나의 옛 생활 방식이 죽었다. 이제는 하나님께 반응한 자로 하나님 말씀에 새롭게 새 생명으로 반응하는 자로 산다는 의식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던 중에 홍해를 걷는 것을 바울은 세례에 비유했습니다. 이제 신약의 성도들도 세례를 받음으로 영적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생명적, 생동적, 역동적으로 연합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진리,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진리, 가치관으로 살아갈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이 우리의 운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사망 권세를 이긴 그 부활의 생명으로 하늘나라 생명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자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부활의 생명으로 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사단도 이기고 우리를 둘러싼 환경도 이기고 나도 이기는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고덥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세례의 고백처럼 우리가 나의 옛 생활, 옛 사람이 죽었음을 고백하고 주님의 부활의 새 생명으로 반응하는 자로 결단한 기도를 하고 그리스도의 운명이 우리의 운명이 그리스도의 좋은 것이 우리의 좋은 것이 되었습니다. 연합된 자로서 궁극적 운명이 복된 운명을 깨닫고 우리가 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우리가 넉넉하게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미얀마, 수단, 에티오피아 이 분쟁 지역에 샬롬을 허락해 달라 기도하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례는 있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반드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복음을 가르치는 속에 성부, 성자, 성령, 인모로 세례를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받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세례는 잠긴다는 뜻입니다. 아버지여,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 우리의 죽음도 내포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부활 속에 함께 부활한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부활했으므로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부활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로 마음에 결정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기로 결정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진리와 생명으로 반응하며 살기로 결정합니다. 주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이 세상을 영료로 거슬러 올라가며 죄와 이기고 사단과 이기고 우리의 환경과 이겨서 승리한 자로 주의 생명의 간정을 풍성하게 남기며 살아가는 우리 열방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미얀마와 에티오피아와
수단과 새로운 분쟁 지역에 주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샬롬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11조의 물을 드린 성도 및 싸우니 기억하여 주시고, 만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표하고 이 예물을 드려 싸우니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고 경제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충만함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감상금 드린 교우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옵시고 성경금 드린 교우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사야 55장 58장에 놀라운 전인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건축금 드린 손길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일터와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하게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건축금 드린 구제연금 세련금 드린 성도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 꾸준바 대산이 도로 갚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마음은 머니우나 없어서 드리지 못한 손길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열방교를 주름 모든 성도들에게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연결되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을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을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님의 부활의 새 생명으로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시작. 주님의 부활의 새 생명으로 반응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제가 다음 주에는 죄송하지만 한복을 입고 강단에 서겠습니다. 추수감사절기도 하고 서울의 그 사랑의 오재인 목사님이 절기 때마다 한복을 입으시기에 내가 한복은 진작 갖다 놨는데 용기가 없어 못 입었는데 다음 주에 한복 입고 강단에 서더라도 뭐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서비스하는 거예요. 한복 입고 쓰는 거예요. 다 같이 일어나서서 공동기도문 1.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방교의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새 생명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2.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요 영적인 한 가족으로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3.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명령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주님의 제자들이 점점 늘어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지금은 우리의 생명과 부활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세례받은 자답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새 생명으로서 일절 반응하면서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더 위해 장유지역 대한민국과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참된 자유를 갈망하는 우리 북녘에 살아가는 동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